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 신약성경 190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봄이 찾아오는 것을 동장군이 시샘하나 봅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 기운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실 때 어두운 영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고 막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그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 본질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육 목사로 사역하는 어느 날 한 학생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야, 옆에 있던 친구 오늘은 안 온 것 같다. 그러자 그 아이가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친구 이제 교회 끊었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 이 생소한 표현 때문에 뭐라고? 그랬더니 다시 이야기하기를 눈치챘나 봅니다. 학생이 이제 그 친구 교회 안 다녀요 라고 다시 대답을 했습니다. 그 학생의 머릿속에 교회라는 것은 주일날 가는 또 다른 학원 중에 하나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목회를 하다가 한 어르신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셔서 전화로 드렸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군요.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에서 구제비를 받았는데 교회에서 이제 구제비를 다른 사람한테 준다니 제가 이제는 안 나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에게 교회란 곳은 구제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일이면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합니다. 그 중에 많은 성도들 경우는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물론 말씀 듣는 시간만 따진다면 그보다 더 반으로 줄어들겠죠. 많은 분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절대 시간만큼은 충분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시간들입니다. 물론 이와 달리 어떤 분들은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혹은 말씀을 알고 깨달아가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마치 사사시대처럼 소견에 오른 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교회 이해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한 교회, 내가 이해하고 있는 교회가 제일 바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진정한 바른 교회는 말씀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찾아가는 것이 정말 옳은 교회이고 바른 교회입니다.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며 말씀 속에서 특별히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본질을 좀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2주, 3주 전에 수요 기도회 때 전했던 말씀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좀 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시작되며 사도들이 가르치기 시작했고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침과 기도하는 것을 묶어서 우리는 예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지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 삶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즉 삶으로 드리는 예배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본질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오직 말씀으로 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많은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소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배 드린다 하면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이 아닌데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내가 잘못 드린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왔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예배였습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늘 어려웠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죄를 사해 주시기에 우리가 은혜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지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 나올 때 먼저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오늘은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주일 교회에 와서 드림의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분주함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역을 해야 한다거나 봉사를 해야 한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와 있으나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에서 비껴나 있으면 안 됩니다. 의외로 우리가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합니다. 저는 예배자일까요? 설교자일까요? 저는 설교자이지만 먼저 예배자입니다. 찬양 하나를 불러도 제가 최선을 다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 그것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은 제게 있어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목회자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소홀할 때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특별히 예배를 돕는다라는 명분에 목회자가 예배에서 소외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소외시킬 때가 있죠. 이것은 단지 목회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일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 이 자리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교사들은 먼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찬양대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칫 찬양이 예배인 양 바꿔서도 안 됩니다. 예배는 전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드림의 예배에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잠시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됩시다. 둘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겠다 나온 사람이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갔습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부릅니다. 이 단어는 원래 교회라고 쓰여졌던 단어가 아닙니다. 정치 회합이나 집회 등으로 모였던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쓰여졌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보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모임이니 우리 이 단어를 차용해서 교회라고 칭하자, 즉 교회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처음 번역한 분들이 고민을 많이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영어로는 처치라는 단어를 과연 무엇으로 번역할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말 그대로 교회, 가르치는 모임 혹은 가르침을 받은 모임으로 단어를 번역을 했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임, 회중이라고 번역을 했죠. 아까 42절에 나온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 하면서 들었던 말씀을 잘 배우고 몸으로 익혀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가르침, 즉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교회가 이루어져 갔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의 가르침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가르침이었죠. 또 그 동일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를 믿고자 고백하는 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뼛속 깊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입니다. 웬만큼 이야기해서 바뀌지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나서 이 신앙의 틀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신앙의 틀이 무너진 다음에 해야 할 것은 신앙의 틀을 다시 만드는 일이 필요하죠. 그것을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의 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었죠. 사람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뼛속 깊이 그냥 한두 세대 율법주의에 사로잡혔던 것이 아니라 적어도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지켜 행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자 신앙의 틀이 깨졌고 그것을 새롭게 만드는데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만들어갔습니다. 이외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들의 삶의 틀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끼고 다 무너뜨렸죠. 그리고 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은 신앙이 무엇인지 새롭게 만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계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일주일에 168분의 1시간을 그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만큼 예배 오면 내가 바뀔 것이다 라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바뀔까요? 물론 다른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거나 공부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절대 시간을 비교해 볼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안다는 것이 굉장히 미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의 믿음을 갖게 되고 내 생각대로 믿음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교회도 마찬가지로 내 생각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시류에 기초를 놓게 되면 세속적인 교회가 되며 교회가
사람들의 생각으로 끌려가면 사람의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사람의 교회가 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배워야 교회가 교회답게 되며 성도가 성도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먼저 우선 말씀을 가르치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와서 말씀을 듣는 또 말씀에 배움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의 믿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교회는 성도의 교제와 섬김의 교회로 채워져 갑니다.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 우리는 이것을 친교라고도 부르죠. 우리 오래된 교회일수록 친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친교해야 된다. 그러면서 친교를 강조하기 위해서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 혹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 좀 더 나아가서는 야유에 나가는 것도 우리는 다 친교로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교제 잘 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도 교제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교제는 이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교제의 모습이 있었죠. 우리 4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처음 교회가 시작되고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는 기적들이 나타났죠. 그러자 사람들은 사도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권위가 생겼죠. 그 권위를 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가르쳤던 것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죠. 그와 동시에 또 하나 가르쳤던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기록했던 그 말씀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기록했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제자들이 그 사랑을 받아보았기에 어떠한 가치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보면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될 당시의 절기는 오순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가 되면 우리는 고향으로 가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길쭉한 전역에서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도 왔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먼 이방 땅에 있다가 절기가 되면 긴 순례의 여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적게는 일주일, 많게는 한 달 여비를 챙기고 먹을 음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여오죠. 그때 성령의 임재함과 동시에 많은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고 베드로의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회심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더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때부터 실질적인 문제가 생겨납니다.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한 달 정도 여행하겠다 여비를 챙겨왔는데 한 달 정도 더 머물러야 된다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지금에야 송금을 하거나 하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삶의 문제가 생깁니다. 말 그대로 의식주 문제가 생기게 되죠. 초대교회는 어느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았지만 그 받았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44절과 46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례객들이 와서 사도들의
말씀을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생각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자 원래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예수님을 믿겠다고 다짐했던 이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먼저 물건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먹을 것을 먼저 나눠줬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입을 것도 나눠줬습니다. 그래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또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기 시작합니다. 이 재산이라는 것은 당시의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물건들을 갖다 대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필요를 따라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죠. 이것이 며칠 동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개월, 아니 수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록은 사도행전 2장만 나온 것이 아니라 4장에도 구체적으로 더 표현하며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는 무리가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그들이 은혜를 받으니 서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이야기했다면 사도의 뜻을 따라라고 했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들은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가족이구나. 가족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어려우면 다들 도와주시죠. 우리나라 정서에는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갑자기 어려워지면 도와주는 것, 또 여행을 우리 집으로 오면 굳이 돈을 받지 않아도 먹을 것, 입을 것 챙겨줍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 순례객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기꺼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고 물건을 팔아서 함께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차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김새가 다르거나 나와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았고 불편한 담을 만들지 않았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더 나아가 교제가 교회 울타리를 넘어가면 이것을 봉사라고 교회는 불렀습니다. 초대교회는 자기들끼리 북적거리고 그렇게 도와준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그 은혜를 나누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2월 19일에 대구의 한 목욕탕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아마 기사를 보셔서 다들 잘 아시겠죠. 당시 91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복합 상가 건물로 지어진 그 목욕탕 위에 약 107세대가 살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동시에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저이지만 좀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랑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닌데 품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고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도와줬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흘러갔죠. 당시 그 주변에 있던 한 성당은 기꺼이 자신의 건물의 공간들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살도록 허락을 해주었죠. 분명 우리와 신앙 색깔은 조금 다르지만 그들이 진정한 주님 안에서 교제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에 좀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처음 목회를 배웠던 교회 이제는 천국으로 가신 박영철 목사님께 배웠을 때입니다. 목사님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해주셨죠. 90년 초에 교회 인근에 큰 재개발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것들이 다 공개가 되었지만 당시에 많은 용역들이 의도적으로 집에 불을 지르고 다녔습니다. 그 오래된 다다미 방이라 불리는 학고방이라고도 불리는 일제시대 때 가옥이 하나가 있었는데 한 방에 5-6명이 살던 아주 어려운 가구들이 모여 살던 집이었습니다. 약 70여 명이 살던 곳에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질렀습니다. 재개발이 한참 이루어지기 전에 빨리 쾌거하라는 것이죠. 목적은 모르게 불이 홀라당 탔습니다. 한겨울에 오고 갈 데가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교회 주변에 교회도 많았고 많은 기관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서 도와줄 엄두를 못 낼 때 목사님이 임시당회를 급하게 저녁에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건을 내놨죠. 교육관 2층과 3층을 다 비웠으면 좋겠다. 그들 와서 살게 하자. 물론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식사는 교회 식당에서 우리가 좀 더 도와주자. 매일 식사를 식당에서 그분들이 해서 식사를 하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라 약 1개월 반 정도 있었는데 주일이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들이 먹고 자는 공간이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먹고 자기에 지저분하겠죠. 그러나 주일 새벽이 되면 이분들이 먼저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합니다. 자신들이 머물렀던 곳을 깨끗이 청소하고 침구를 다 개서 보이지 않는 곳에 다 치워두고 아이들이 그날은 예배에 와야 하니 우리가 먼저 피해줘야 된다. 민폐를 더 끼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분들이 열심히 청소를 하고 아침 일찍 비워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예배에 참여할 분들은 참여하고 좀 힘든 분들은 밖에 나가 있던 모습이었겠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교회가 이것이 맞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받던 후배 목사 입장에서는 좀 부끄러웠습니다. 2000년 전 교회는 대단히 가난하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서로 먹을 것이 없었던 그 교회. 그러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는 어느 누구 하나 뭐 하라고 하지 않았어도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교회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구제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기에 교제로 세워지며 봉사로 세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늘에 속한 곳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도록 하는 곳이 교회이고 또한 그 도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며 말씀 공동체이고 동시에 봉사와 교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교회담을 가장 잘 드러내고 뽐낸 말씀이 오늘 4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47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교제와 섬김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누가 따로 전도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에 큰 충격을 던져준 것이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서로 돕기 시작했고 주변을 다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보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도 저 안에 들어가면 나도 구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저 안에 들어가면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이들이 그들을 칭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힘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태동은 불과 수개월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람들, 제자 공동체는 서로 배신이라는 것 때문에 갈갈이 찢겨져 있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함께 교회가 태동이 되었죠.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무기력한 교회, 아니 무기력한 제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제자들, 서로 손가락질 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 안에 교제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복음서 마지막 장과 사도행전 오늘 2장의 그 어간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몇 개월 만에 비난받던 이들, 아니 죽이자고 했던 그들이 바뀌어서 칭찬하는 사람들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수개월이 지나 제자 공동체는 칭찬받는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초대교회 정신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뒤에는 분명히 영광이 있습니다. 물론 영광을 쫓기 위해서 고난 받을 필요는 없지만 순서는 분명히 고난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이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또한 초대교회도 혹독한 시련이 있었고 절망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딛고 서는 순간 성령과 함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드림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다른 분주함으로 마음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에 집중하며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이 있고 말씀의 배움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기초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흩어져서 살아갈 때 나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있는 처소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예배 이후의 모든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실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